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당면한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본문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은총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영상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스테마이즈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시스템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화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일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나오는 그 본문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도 지치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백성들도 지치고 일은 일대로 되지 않고 모세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같이 일하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럼 여기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것이 장인 이드로의 훈수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앞에 찍은 영상 중에 94번 영상에서 99번 영상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그러한 저희들이 그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환경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럼 히브리어를 보시면 쉐마 베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쉐마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가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그 유명한 쉐마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들었으면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를 들을 때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과 본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과 직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해된 그대로 행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어우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대로 안 행하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자, 들어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좋은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베콜리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요 베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콜이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이고요. 이 리라는 말은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음성 안에서 들어라. 요 베라는 말이 그 영어의 in이나 into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드로의 말이었다면 이 베라는 전치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쉐마 콜리 이렇게 됩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여기는 쉐마 베 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치사가 있음으로써 이 베라는 말이 in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안에. 그 다음에 이게 베가 이 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를 사용해서 뭐뭐로. 그래서 나의 음성을 도구로 해서 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신은 잘 들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뜻이죠. 진리를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말에서 지금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냥 장인 이드로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화 시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화 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자녀들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것입니다.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 사건들을 가져온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모세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이거 웬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아는 것과 이 쉐마, 듣고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내가 그냥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야죠.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테마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되느냐. 지금 이거 모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그 원리를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이 율례라는 말이 토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후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율례라는 말씀, 법도, 그리고 계명, 여호와의 명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는 말은 원리입니다. 원리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어떤 원리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도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 후크라는 이 단어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가르쳐 주라. 매뉴얼 아시죠, 여러분? 기계를 사면은 그 기계를 어떤 순서로 작동시켜야 되는가? 그것을 매뉴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서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해줌으로써 인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그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알려주고 시스템화 시킨다는 것이 그냥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게 안 되고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난 시간에 저희들 공부했죠. 모세 당신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둬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나 나에게 이미 주어진 사람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의 관계는 결혼했는데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바꾸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 자체를 바꾸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라는 그 답이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모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두어야 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여기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느쉐이 하일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아느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일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하일이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이 파워라는 뜻입니다.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파워, 능력.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잠언서 31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하일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뜻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 재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력, 군사력, 하여튼 모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파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곧이라는 단어가 이퀄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라지 말고요. 내 주변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으면 나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뭐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내가. 출애굽기 18장 22절입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허락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럼 이 모세가 지금 그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백성도 지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지금 이드로가 이야기해주는 이 원리를 따르면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히브리어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야콜타 아모드라는 이 단어는요, 요거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뭐가 가능해집니까? 이게 아모드라는 단어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자기의 삶을 시스템화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건축물과 같이 비가 와도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늘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테헤제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말하고 히브리 말은 어순이 다릅니다.
영어의 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지금 동사가 맨 뒤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대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택하라 이런 뜻이죠. 삼아라는 이 뜻은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헤제라는 이 단어가 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본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에 또 두 개가 있어요. 라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보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요 하자라는 이 말은요,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제, 분사형이 되면은 선지자가 되거든요. 근데 선지자도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나비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메신저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호제라는 이 선지자라는 뜻은 미리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본다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환상을 본다, 계시를 본다 할 때는 라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헤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자죠, 원형은. 그러니까 이게 꿰뚫어 보는 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안목, 진실한 사람을 보는 안목,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보는 안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빠졌을 때에, 또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목, 뭔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고 이해하고 느끼고 모든 것을 시스테마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듣고 보고 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